다 같이 피아노 조각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낙심한 심령에게 신령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문시교독은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경배 찬송 16장, 찬송가 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마치고 가족이 모여 다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는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하셨건만 저희들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온갖 추하고 과격한 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명절 휴식의 시간 동안 그 죄악된 것들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은 결심에만 그칠 뿐 생활 속에서는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길을 잊어버리기도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참회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해 나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 사사기 6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하게 또 즐겁게 명절을 잘 보내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반갑게 한번 샬롬, 평강의 인사를, 샬롬의 인사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는 연습. 우리 교회 바로 본당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앞에 보면 골목길에 전봇대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 전봇대 위에 무엇이 달렸는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전봇대 위에 CCTV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골목들을 골목골목 돌아오면서 360도 회전이 되는 그 CCTV가 달려 있어요. 전후좌우 사방으로 다 둘러볼 수 있는 CCTV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CCTV 때문에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그 CCTV를 통해 위험과 어려움에 처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도 하고요. 도둑을 잡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구글에서 한참 예전에 한동안 말이 좀 많았었는데 로드뷰라는 프로그램은 위성을 이용해서 그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곳곳 골목골목마다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나 길거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도 마찬가지고 네이버의 로드뷰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로 다니면서 길거리 골목 구석구석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는 길이 이러이렇습니다 라고 반응하곤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CCTV나 카메라를 통해서 찍혀진 사진들로 인해서 좀 더 사실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내가 가보지 않았어도 마치 가본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이렇게 표시해놓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CCTV나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의 원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하지만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카메라는 우리 눈은 보고 잊혀지지만, 그러나 카메라는 순간순간을 찰칵찰칵 저장해서 정확하게 그것들을 저장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보는 것들은 사실 보고 나면 금방 잊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억이 잘 나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본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해낸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머리통은 터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그렇지 않죠. 저장하려고 마음먹고 저장하려고만 한다면 세밀하게 세세한 곳까지 다 저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수 카메라들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우주의 별까지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고속으로 지나가는 그 순간을 촬영하는 고속 촬영 카메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또한 관심사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정확하게 보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휙휙 스쳐 지나쳐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그 봤던 것을 다시 되돌려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다시 보기, 되돌려놓고 몇 분 전을 다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정확하고 분명한 카메라의 기능과는 달리 사람의 눈은 기계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또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카메라는 정확하고 분명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눈은 그 카메라와는 조금 더 다르게 또 카메라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한 다른 기능들, 놀라운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체가 지니고 있는 신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보는 연습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우리 마음은 어떤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두 시각이 존재합니다. 한 시각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시각은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기드온은 겁 많고 소심한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여지는 시각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떨까요? 그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한 시각은 본문 5절에 보면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시각은 본문 16절에 나타난 대로 미디안을 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시각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두 가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미디안 족속들을 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은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 그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겁 많고 소심한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는 시각과 미디안을 메뚜기 떼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존재다라고 보는 시각은 누구의 시각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호와의 사자의 시각과 기드온의 시각, 이 두 가지의 시각 가운데 제가 보기에도 기드온이 보는 시각이 좀 더 사실에 근접한 객관적인 시각이고요. 정확한 시각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대상을 보고 있을 때 그 보고 있는 시각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누구의 시각이 더 정확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 한번 그 장소에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기드온이 어떻게 보이고 미디안이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드온의 시각과 같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여호와의 사자의 시각이 맞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소심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밀을 대놓고 타작하면 미디안 군사들이 그 밀마저도 빼앗아갈 것을 뻔히 기드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타작하고 있는 밀조차도 미디안 군사들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 떨며 포도주를 짜는 즙틀, 그 큰 틀 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말 겁 많고 소심한 보잘것없는 존재의 모습입니까? 이런 기드온을 여러분들은 큰 용사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겁 많고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기드온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본다면 기드온은 겁이 많고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미디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메뚜기 떼같이 큰 힘을 가진 군사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 하나도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힘든데 미디안이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군을 이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수가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치고 구멍을 파고 토굴에 숨어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족속인 미디안 족속들의 그 침공이 두려워 그 무서운 나머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토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저와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기드온이 보는 시각과 마찬가지로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고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하찮고 겁 많고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전부라고 하지 않고 거의라고 하냐면 그 중에는 기드온이 가진 시각과 전혀 다른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라고 얘기하면 100%니까요. 100%는 아니겠죠.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기드온이 보는 시각처럼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시각들이 다수일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존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과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무엇일까요?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갑자기 11절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언급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무릎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까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여호와로 바뀐 거죠. 왜 여호와의 사자에서 여호와로 바뀌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사람이라면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과 환경들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누가 보아도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는 객관적인 모습으로는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고 낙심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바라보던 시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바라보시고 미디안 족속을 메뚜기 떼가 아닌 한 사람으로 쉽게 생각하고 바라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시인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 외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은 너무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정확하게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신다고 믿으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는 시각과 우리의 시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이 아무리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미디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기드온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도는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를 정리해보면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보지 못했던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보지 못했으니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며 기드온이 처한 환경도 함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기드온을 바라보니 기드온이 겁 많고 소심한 존재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커다란 용사로 보였던 거예요. 그 눈으로 기드온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니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라고 하는 환경이 한 사람처럼 능히 큰 용사인 기드온이 처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게 되면 자기의 모습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다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불가능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각, 우리의 보는 연습이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민수기 13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33절에 보면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똑같은 장소를 정탐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30절의 말씀에서, 앞절에 3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보고 왔는데 어떻게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본 것이 이렇게 다른 시각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을 보지 못했던 다른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시각으로 보게 되니 가나안의 보호자는 이미 가나안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였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이 떠난 가나안, 우리의 먹이일 수밖에 없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코로나19에 열악하고 있는 상황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 환경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보는 연습은, 우리의 보는 시각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이 와중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보는 연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들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들을 변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늘 우리가 고백하듯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실상,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보는 연습은, 우리의 보는 시각은 왜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만, 잘 안 되는 것들만, 열악하고 힘든 상황들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구현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인 거죠. 거기에 우리의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훈련, 보는 연습을 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어려운 상황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요,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요, 성전도 회파되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총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현상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뻔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앞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끌려가며 울부짖고 있는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하나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대답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너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을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무엇을 보냐고 물어보실까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함께 계시는 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는 연습을 시키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눈을 밝히시고 보는 연습을 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도구는 오늘 본문의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여기 보면 부르짖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보는 연습을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도구는 본문 8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병행되어질 때 11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1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서야 기드온이 큰 용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 큰 일을 행하는 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300명의 적은 수의 용사와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만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중에 무려 12만 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며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커다란 용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을 볼 수만 있다면 나를 둘러싼 환경을 한 사람처럼 뛰어넘어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는 연습이 단순히 우리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신앙훈련으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민감하게 하루하루 반응하며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환경을 극복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주님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객관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인 것을 깨닫지만,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져서 우리의 보는 연습이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도 주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88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시간을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 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봉헌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봉헌하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 만대로 놀랍게 되돌아오는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도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들을 담아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로 주님 앞에 구별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과 가정의 성도들의 삶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사업장이 축복의 사업장과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명절을 잘 보내며 또한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생일을 감사하며 추모 추도 예배에 감사하며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손길들이 더 큰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더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감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들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정말로 해외 선교지를 위하여서 국내에 돕는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더욱더 귀한 교회들의 선교지에 귀하게 사용되어져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예물 드립니다. 또한 건축 예물 드립니다. 또한 1,000번째 작정하며 기도하는 손길들이 드린 1,000번째 작정하는 예물들 드리오니 주님, 그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물질과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가족들의 건강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례를 떼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례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족의 건강과 또한 그들의 더욱더 주님 앞에 강건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명절 끝에 수많은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며 또한 저희들이 대면하지 못하여 예배드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고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의 열악하고 힘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에서 매일매일 정오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서 작정하며 정오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정말로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병마에서 주님께서 노임 받을 수 있도록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병마가 저희들에게 더욱더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병마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묶임을 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해외 나가 수고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입시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학생들과 청년들 또한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한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에게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과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만나 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올려드리며 더 아름답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들이 속히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평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바꾸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귀한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들로 인해서 또 지자체 조치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10월 11일 둘째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코로나19의 이 시간들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100일 동안 정오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매일 낮 12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정오기도회, 유튜브에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정오기도회가 진행되어지는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절을 잘 마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드셔서 또 배탈 나시진 않았는지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절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환절기에 독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또 어린아이들도 건강의 관리를 특별히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동절기 복장으로 교체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예배위원, 우리 집례하는 집례자, 기도자, 또 봉헌위원, 찬양대원들은 동절기 복장으로 교체 환복해 주셔서 동절기 복장을 착용해 주시면 또 예배에 준비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로 이제 예배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힘있게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파송 찬송 270장,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형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 보는 연습을 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송옥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와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